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우리 새로운 과입니다. 24과 오늘 처음 시작할 텐데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성경 공부 교재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이 우리 피차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 공부 교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을 찾아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24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 보시면 서론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갈수록 세상의 일들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의하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위험한 때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은 그때에는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이 없다면 믿는 자들도 죄와 무법의 물결에 휩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비평 중에 하나는 성경에 너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성경에 대한 견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가르침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까닭은 성경이 그렇게 부정적인,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오늘날 쉽게 직면하게 되는 사회학적인 죄들 몇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죄들은 오늘날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데 중요한 우리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4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맨 처음 대제에 보시면 이 과를 위한 준비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두 개의 과, 즉 19과와 22과를 복습할 것을 여기 교재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우리 19과와 22과의 그런 요약본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특별히 19과의 분리에 관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분리의 두 가지 양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9과 교재에 보시면 우리 이 분리의 두 가지 양상은 하나는 신분적인 분리이고 하나는 실천적인 분리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정의한 바 있습니다. Positional separation과 Practical separation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던 새로운 신분을 갖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실천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실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그런 취지로 19과 분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22과 승리에 관해서 우리 2과 전이죠. 우리 22과에서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나누기 원하셨던 그 순수한 사랑을 대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미혹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내게 사랑을 달라고 울부짖는 세상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의하면 당신은 당신의 애착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라고 교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가셔서 1절 2절을 읽은 이후에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 분명히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애착, 우리의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r affection 그랬습니다. 네,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에게 나의 마음, 온 마음을 쏟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24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부해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부도덕한 행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침례 성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A번에 보시면 음주는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수백 명이 생명을 잃고 수천 개의 가정이 파괴되며 음주 산업의 직접적인 결과로 매년 수천억의 돈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는 사회적으로 가장 널리 수용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분 전환거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낯설지 않은 말이 됐습니다. 치맥, 그러면은 치킨과 맥주를 곁들여서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떤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든 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성경에는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금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게 될 텐데, B번에 보시면 성경은 술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술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도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C번에 보시면 술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와인이라고 우리 표현되어 있는 우리 특별히 음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포도에서 나온 모든 생산물, 즉 천연 포도주스와 가공된 알코올성 포도주를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의 내용과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이 와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포도에서 나온 우리 포도 열매를 가지고 즙을 낸 것인지 아니면 발효된 어떤 술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에 이제 9가지 정도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이 어떤 이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에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동일하게 wine is a moc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ne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와인은 틀림없이 우리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포도에서 나온 음료를 가지고 발효해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사람이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말씀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지니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음주벽이 사람들을 가난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20절 말씀에 Be not among wine bibbers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탐닉하는 술을 많이 먹는 술 주정꾼들이죠. 술 주정뱅이들이 결국 가난으로 인도된다라는 말씀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1절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와인이라고 명칭했을 때 이것이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 다시 말해서 포도즙에서부터 포도주스에서부터 알코올성 포도주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성경 안에서 맥락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 잠언 23장 20절 21절 말씀에서와 같이 음주벽이 있는 사람과 같은 술 주정꾼들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여기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 취해서 하는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이 음주,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가지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알코올 성분을 얻음으로써 포도주가 된 이 음료를 마셨을 때 우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더니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He drank of the wine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w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것이 단순히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가 발효되어서 알코올성 포도주가 된 것을 여기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음주를 통해서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 말씀.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 부대를 주며 또 그를 취하게 하여 이로써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마실 술을 주는 것, 술을 권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술자리를 마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여기 지금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이런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마실 것을 내주는 이런 행위를 성경이 질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31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은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술을 주는 관습이 설명되고 있는데 음주는 결코 슬픔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입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음주는 오히려 슬픔을 깊어지게 할 뿐이다라는 우리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술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음주는 지옥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하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리 모든 술 먹는 사람이 술 먹기 때문에 지옥 간다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음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의 미혹에 쉽게 이끌려 감으로써 결국에는 지옥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암울한 현실을 여기 지금 술 먹는 자들, 음주하는 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다시 말해서 알코올성 포도주를 먹고 취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들, 잘못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음주는 많은 잘못을 일으킨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우리 모략을 섞은 포도즙을 우리 로마 병사들이 주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시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포도즙을 짜서 거기에 모략 섞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도 틀림없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발효된 포도주였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략을 섞은 포도즙이 와인이 우리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의학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조차도 거절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뒤본으로 가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위한 음주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 요약해서 거기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술꾼이 딱 한 잔으로 음주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후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잠언 20장 1절 말씀도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잔으로 시작되는 술,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경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술이 사람을 먹는 거죠. 그 사람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술이 이끌어 가는 대로 많은 그런 죄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은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비록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음주의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으로 가시면 알코올성 음료는 사람이 제조한 술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발효의 과정에는 특별한 조건과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적정량의 설탕 그리고 이스트, 물이 정확하게 배합되어야 하고 섭씨 10도에서 20도 사이의 온도 범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술이 아니라 식초가 제조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도즙, 포도나무에서 나온 과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경에서 같은 그런 대상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맥상에서 앞서서 한 9가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각 구절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알코올 성분이 가미된 포도주의 경우에 그것이 여기 지금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어떤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속는 술에 속아서 우리 많은 죄들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이끌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음료는 사람의 개입 없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여기 지금 이런 특별히 2번이 언급하고 있는 어떤 술을 만드는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포도는 삭아서 식초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F번 마지막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셨던 첫 번째 기적을 인용하면서 음주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양의 결혼식은 종교적인 행사였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의 포도즙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가미되어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진 술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금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이외에 한 4가지 정도 더 침례교회 성도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텐데 성도님들 이 전체 과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2가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 19과 분리에 대해서 그리고 22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복습하신 이후에 우리 다시 24과로 돌아오셔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 침례 교도들이 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유익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2번째부터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갈 때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삶의 영역에서 조심해야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함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들이 무엇인지 우리 서론 부분과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런 음주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음주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판단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왜곡하고 그것을 곡해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참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우리의 삶의 척도로 삼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가져오시는 큰 승리의 기쁨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